오늘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또 뭐 있죠? 악종,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은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붙들어서 노예살이 시키고 있었던 애굽, 그 힘 있는 나라를 때려서 힘들게 하고 그래서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하려고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믿고 의지해오던 수많은 신들을 때리시고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는지를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신에게 속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건지를 선언하는 재앙, 그런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임했던 마지막 재앙은 처음 태어난 것들의 죽음, 그들이 믿고 의지해 오고 있었던 생명의 신에 대한 심판을 하셔서 생명의 주권이 그 허무한 것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야곱도 장자를 가리켜서 너는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애굽의 모든 능력, 그들이 믿고 까불던 그 기력의 시작을 단숨에 끊어내시는 엄청난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리신 사건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편에서는 애굽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애굽이 믿고 까불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기력의 시작을 단숨에 끊어내신 이런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재앙이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재앙이 엄청난 구원이었고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날 애굽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구원이고 생명이 되는 이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날을 기억해서 지키라 하셨는데,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6월 넘어 지나가다 재앙이, 죽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지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고, 동시에 애굽의 노예살이에서도 구원받는 정말로 축제의 날, 감사의 날이 바로 이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3대 명절들 중에 하나로 이 6월절을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격적인 광야 길을 걷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 6월절을 놓치지 않고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에서 3절 말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6월절 규례를 처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 날이 속해 있는 달을 1년의 첫 번째 달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나오는 그날부터 새로운 한 해의 새로운 달을 시작해서 시내산이 있는 광야에서 이제 1년 정도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율법과 성막도 선물로 받았죠. 또 앞으로 광야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고, 또 그렇게 걷는 광야의 길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침 받으면서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키라 말씀하시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는 두 번째 6월절이면서 광야에서 맞는 첫 번째 6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6월절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고 재앙이고 모든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 부정당하고 꺾인 그런 날이지만,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6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생명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해방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6월절을 애굽 땅에서도 지키라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대로 6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죠.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도 지키라 말씀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해마다 반드시 기억해서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서나 기억되어야 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현장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6월절을 기억하지도 않고 그날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6월절이 상징하는 구원을 기억하고요. 또 그 6월절 어린 양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이라는 곳은 쉼을 주는 곳이고 다른 사람 신경 쓸 것 없이 내가 한없이 편해질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먹고 자고 쉬면서 그렇게 본능에 충실해지면서 또 나를 사랑하고 위해주는 식구들의 품에서 충전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렇게 편안히 충전되고 회복되는 것도 정말로 필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보다 편안하게 거하는 우리의 그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형식을 갖춘 무엇인가를 한다기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구원을 기억하는 것, 부부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모와 자녀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정에서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이 바탕이 되는 그런 결정, 그런 선택을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을 내가 가장 편안하고 솔직하고 진심일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터는 어떤 곳입니까? 공적인 장소죠. 공적인 장소. 믿는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나와는 전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개인이 존중되기도 해야 하지만 그보다 다른 사람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와 방향, 이런 것들이 더 존중되어야 하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가 바로 일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라고 하시면서 덧붙여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유익한 사람이 되고 그 거룩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함께 잘 어우러지는 사람이 되는 것. 정말 말은 쉽게 해도 절대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을 기억하는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우리의 일터에서도 풍성하게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장소, 어디입니까? 교회지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교회에서는 당연한 것 아닌가?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해야 하는데 우리네 교회가 그렇지 않은 현실일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해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찬양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 그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잘 됩니까? 기도할 때는 잘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자리에 잘 서 있습니까?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교회에서 예배할 때조차도 그게 잘 안 됩니다. 방해되는 환경들도 많고 방해되는 생각이나 감정들이 들어올 때도 정말로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생각들은 잘 들지 않겠지만 사람이 조금만 많아져도 공적인 일들이 정말로 많아집니다. 그래서 봉사라는 이름으로 나누어서 짊어져야 하는 짐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시작은 좋은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연말쯤 되면 벌써 작정하는 사람들이 제법 생겨나죠. 내년에는 반드시 그만두리라. 절대로 안 하리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 모이는데도 그렇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모일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 누리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를 통해 누리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는 능력, 그쵸? 힘, 에너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어떤 세상입니까? 불의한 세상,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지요. 그리고 광야는 어떤 삶의 현장입니까? 메마르고 거칠고 여러 가지 위협들이 가득한 삶의 현장. 그러면 가나안은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삶의 현장.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유월절을 지키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시는 것은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애굽의 삶을 견디게 하고 광야의 삶을 지나게 하고 가나안 땅의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이겨내고 견디어내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은혜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없이 늘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확신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품는 사랑의 크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상황에 살게 되든지 이겨내고 견디어내고 또 지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명령이 애굽에서도 그랬지만 4절과 5절 말씀에서처럼 광야에서도 잘 지켜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문제도 있었어요. 문제.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6절과 7절.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 함이니까. 아멘. 여러 가지 사정, 특별히 여기에서는 죽은 사람을 장례하는 일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람들이 자기 몸이 그렇게 부정해졌기 때문에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람들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함께 하는 다른 사람들이나 음식들 또 예식들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지만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지키려고 하면 두 말씀이 충돌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처한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을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떤 모습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빌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까이 하고 필사하면서 그 말씀들을 정말로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구해서 기억한 말씀들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정죄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킵니까? 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합니까? 등등, 그쵸?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잘하는 일 한 가지는 그 말씀의 권위의 길에서 자기가 저지른 행동을 정당화하는 일입니다.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려도 된다고 했다. 율법에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만이라고 했으니까 그걸로 부모님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 율법에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도 도울 수 없다. 등등.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네 삶의 현장, 교회에는 없을까요?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며 가지는 어떤 신뢰도도 코로나를 지내면서 굉장히 많이 추락해 버렸지만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믿는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신뢰 역시도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가지는 믿는 사람들의 소망 역시도 엄청나게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린 사람들은 그 문제의 중심에서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결정해 가는 것입니까? 지금 내 상태가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 때문에 율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부정해져서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고 싶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고 싶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 시대의 장로들이었다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나 지금 부정한 상태가 됐으니까 드리지 않아도 돼. 나는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참여하지 않아도 돼.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 거친 그런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기가 편한 대로 사용하거나 이용하거나 하지 않고 자신들이 좀 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삶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자신들의 마음,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고 싶은 자신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마음과 의지를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배려한 다른 길을 11절에서처럼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아는 것도 있지만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 가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들의 상황이 따라주지 못해서 마땅히 참여할 수 없는 6월절 축제이지만 6월절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말씀에 능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닮은 내 신앙, 내 삶의 모습들은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그 정한 기한에 정해진 규례대로 지켜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또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세워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를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기억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깊이 누려가는 삶이 되고,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상황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이겨내고 버텨내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들이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6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유혹들을 이겨내고 찾아오는 시련들을 견뎌내고 또 광야의 거친 길들을 능히 지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허무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하다 싶을 때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를 향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기쁨, 발견해가는 즐거움, 누리는 풍성함이 삶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친 광야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의 삶으로 누려지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